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숙제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숙제는 5대양 6대주를 조사해 와라. 딸이 아빠한테 묻습니다. 아빠, 5대양 6대주가 뭐예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아는 5대양은 김양, 이양, 박양, 최양, 강양이란다. 그러냐고. 받아 적으라고 적었어요. 6대주는 뭐예요? 아빠가 6대주는 더 잘 알지. 소주, 맥주, 양주, 백세주, 포도주. 가만히 있어봐. 6번째가 뭐더라? 막걸리. 그래가지고 딸이 받아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다음날 학교에 갔다가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을까요?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많이 맞고 집에 와가지고 숙제를 이렇게 해왔다고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니네 선생님은 완벽한 성격이구나. 그 막걸리 지우고 서울 탁주라고 써라. 막걸리와 서울 탁주의 차이점을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과거가 의심스러운 분이에요. 자, 뻔한 거짓말이 있다 그러죠. 전교 1등 학생이 교과서 위주로 공부만 했습니다 라는 말. 또 장사꾼이 이거 밑주고 파는 겁니다. 옷장사가 참 몸매 좋습니다. 또 중국집에 전화하면은 네, 출발했습니다. 또 부동산은요, 역세권입니다. 걸어서 3분입니다. 근데 거짓말 중에 1등이 있다 그래요. 그게 뭔가 봤더니 시댁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올해 명절은 친정부터 다녀오너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안에 있으면서도 범죄를 했어요. 그 동산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거기에서도 타락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환경에 잘 받쳐줘야만 은혜롭다? 아닌 겁니다. 환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동산 안이든 동산 밖이든 한결같은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제물로 내 집을 세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으로 나의 영혼이 먼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귀 역사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다 마귀 역사가 있죠. 하지만 마귀 역사가 있고 유혹이 있지만 넘어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않는 힘, 우리 먼저 영혼의 강건함이 있어야 은혜로울 수가 있고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 이 두 부부가 이제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이제 거기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동산 밖에서 또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아담과 하와 두 부부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게 되더라고요. 다윗 왕이 왕궁 안에 있을 때는 편안하고 안전을 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자기가 나타난 문화가 뭡니까?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고 또 우리아 장군을 살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왕궁 밖으로 피난 생활로 광야로 내보내고 나니 다윗이 거기서 또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회복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고 누구도 나를 도울 손길이 없다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 손을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세우시고 나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 누군가의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광야를 잘 지혜롭게 보내는 비결인 겁니다. 광야는 다윗을 다시 영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줬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산 안에 있을 때는 몰랐어요. 동산 밖에 나오니까 척박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동산 안에서는 다 조달되었지만 동산 밖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땀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 빚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성도는 광야라고 해가지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산 안에서는 행복하고 광야에서는 막 불행감을 느껴가지고 영적으로 방황합니까? 영적인 성도는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또 찾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하여 자기의 광야 가운데에서 물이 솟구치고 사막에서 꽃이 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에게 참 뼈아픈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귀하게 다시 빚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배 생활입니다. 예배 생활입니다. 아멘. 예. 초등학생 딸을 둔 엄마가 서점에 갔어요. 그 엄마의 관심은 이제 막 비행기 여행, 해외 여행, 맛있는 음식, 이런 막 여행과 또 이런 행복한 거, 이런 거 막 있는 그 코너에 가가지고 책을 봅니다. 그 한참을 보다가 내 딸이 뭐 하나 해가지고 딸을 찾아봤더니 딸은 저기 교양 교육 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 왜 이쪽에 와 있어 해가지고 가가지고 책을 보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책 제목이 그거예요. 그래서 야, 너 벌써부터 이런 거 공부하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잘 양육받는지 알고 싶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광야가 시작됐습니까? 잘 양육되고 있는 거예요.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은요 모두가 한결같이 시련을 통과합니다. 고통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또 그와 비슷한 환경 가운데에 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또 이겨냅니다. 마귀의 강력한 유혹이 있다는 할지라도 떨쳐버립니다. 그래서 비로소 강건한 심령으로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가장 첫 번째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광야에서 동산에서 나온 이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게 예배 생활을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배 생활을 잘 배워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왜 동산 밖으로 나와 살게 됐는지 이유를 잘 알았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또 가장 근본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그 선악과를 다 누렸는데 그 한 가지 그 선악과를 그냥 손대고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없었구나. 그리고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마음까지 물론 역사하신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다시 회복하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 예배 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 부모가 예배를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요, 그 자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예배를 배운 이 가인과 아벨, 그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런데 형인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잘 배운 동생 아벨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잘 못 배운 가인은 자기의 농작물 가운데서 우리 그 하나님께 예배 예물로 올려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하. 아벨은 그 양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그 자기의 양의 그 귀한 새끼 한 마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으로서 농작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형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형의 예배는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받으셨는가 봤더니 하나님이 예물 얘기를 안 하십니다.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말씀하세요.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아하,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삶이 아니라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가 선하게 살았으면 어찌하여 나한테 예배자로 왔으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 뜻이죠. 그러니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예, 범죄와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예물 먼저 보고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예물 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수많은 예물로 주님 앞에 다 나갔단 날지라도 내가 빠진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단 말씀이에요. 내가 먼저 드려져야 내가 준비한 예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도 출근할 때에 옷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시간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모든 근무 시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는요, 예배의 시간,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음의 그 척도입니다. 그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비록 아담과 하와가 동산 밖에 나왔지만 예배를 통해서 참된 동산인 주님의 품 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믿으세요? 예, 그들의 몸은 동산 밖으로 나왔지만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참된 동산인 주님의 품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동산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란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아까 우리 부른 찬양과 같이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 이 시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평화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김 목사는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하나를 다 읽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을 때에 피곤해서 감고 있는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고 있는지 잘 구분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건 뭔 말씀일까요? 저는 여기 서서 보지만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얼굴 앞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앞사람의 그 뒤통수에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면 저는 못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마음을 다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가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동산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 찬양, 기도, 이 세 가지 예배의 3대 요소를 통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께 고백드려지고, 그것이 내 죄 문제든 아니면 내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든 전부 다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죄 문제는 깨끗하게 해주시고 염려와 근심은 떠나게 하시고, 또 그 비어진 것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은혜로, 감사로, 기쁨으로, 승리 생활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동산 밖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신앙 양심을 세워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에덴 동산 밖에서 두 부부는 자녀에게 예배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 두 자녀는 두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녀들은 예배 생활을 잘 해야 그 예배 생활 가운데에서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영적인 윤리의식을 부어주시거든요. 그 영적인 윤리의식이 우리 편에서 표현하면 신앙 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에는 일반 양심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어요. 일반 양심은 뭡니까?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앙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신앙 양심이 둔해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신앙 양심이 둔해지면 자기가 범죄하고 자기가 불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잘 배운 아벨 속에 신앙 양심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어요. 근데 이 가인은요, 신앙 양심이 무너진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신 이 신앙 양심은요, 우리가 마음대로 죄 짓지 못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게 신앙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워주신 이 신앙 양심은 달콤한 그 범죄의 손길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칠 때에 이건 아니야 하고서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앙 양심은요, 악하고 더러운 문화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 하고서 끊어내버립니다.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배자로 습관적으로 항상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 속에 3대 요소, 예배, 말씀, 찬양, 기도 가운데에서 신앙 양심이 이렇게 형성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신앙 양심이 세워진 자녀는 한때 사춘기를 지나고 아니면 청년기의 방황기를 지난다 할지라도요, 멀리 안 갑니다. 멀리 못 가요. 신앙 양심이 잘 세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회복하기에 수월합니다. 근데 신앙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회복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몰라요. 잘 회복이 안 돼요. 잘 안 돌아옵니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통로가 됩니다. 아멘. 이 신앙 양심이 무너지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자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냥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냥 이 예배의 순서, 그냥 짜여진 순서 맞춰서 그냥 갑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신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이 무너졌더니 돈을 갈취하고 엄란한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들도 예배를 중요시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셨죠.
사울 왕을 보세요. 신앙 양심이 무너지고 나니까 그도 예배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죠. 사무엘상 13장에서. 그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예배에 와 앉아 있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아니라 그 안에 예민한 민감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서 주여 내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불편한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난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음란한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고백드려질 수 있는, 이게 바로 진짜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바로 그 예배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도 신앙 양심이 무너졌어요. 그 예배의 중요함은 깨닫고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네. 왜? 신앙 양심이 무너졌으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가인,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사울, 전부 다 예배의 중요성은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신앙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경고를 들어도 자기를 향한 경고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 경고야, 마지막 경고야,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회개할 마음이 안 일어나요. 이유는 신앙 양심이 무너져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실패자는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됩니다. 아니 그가 제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 전체 실패자가 됩니다. 자기의 예배가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가지고 동생을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네? 아니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내 예배가 안 드려졌어요. 근데 옆에 성도는 막 기도 응답 다 받았어요. 옆에 성도를 쳐서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하, 가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영적인 속상함이 아니라 육적인 분노였구나. 마귀의 지배를 받아가지고서 그냥 분노였어요. 분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무시당했다는 거죠. 내가 장남인데.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말 그게 영적인 속상함이었다고 한다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속상함은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더 기도하게 만듭니다. 더 부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속상함이에요. 육적인 분노는 누굽니까? 옆에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치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동생을 죽인 자가 누굴 못 죽이겠어요? 이 가인이 교회 안에 있으면 누굴 못 죽이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신앙 양심이 잘 세워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그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예요. 우리 육신도 그렇잖아요. 육체도 민감한 사람은 모기가 앉는 것도 잘 알죠. 그런데 조금 덜 민감한 사람은 파리가 앉는 것은 아는데 모기가 앉는 것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너무 둔한 사람은 거미가 기어가도 몰라요. 그렇게 육체도 그렇게 천차만별입니다. 우리 신앙 양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친구가 나에게 유혹의 손길을 할 때에 이게 정말 나를 좋아하는 친구의 말인 건지 아니면 날아다니는 마귀가 지금 나한테 붙은 건지, 그 아는 사람은요 신앙 양심이 민감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 예배자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는요 악한 마귀의 역사가 있단 말씀입니다. 왜? 예배자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회복되어지니까. 예배자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지, 그렇잖아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외출도 안 하잖아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예배 가기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예? 컵라면 끓여 먹을 때에 이게 그 용기가 스티로폼인지 종인지도 생각해보고
무릎 붙잡습니까? 우리가 우리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데 우리 영혼은 더 중요하잖아요. 내 영혼에 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영혼에 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더 민감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 양심이란 거예요. 회개, 눈물, 감사, 기쁨, 그리고 나도 승리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막 영적인 도전의식, 이게 다 뭡니까? 우리 안에 잘 세워진 신앙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에덴 밖에서, 동산 밖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부어주신 마지막 은혜는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경계의식을 세워주셨어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주 멋진 미술관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과일 하나를 들고 서로 이렇게 먹여주는 그런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한 폭의 그림이 있는 것을 그 앞에서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북한 사람 세 사람이 섰어요. 우기기 좋아하더니 이들이요 제일 먼저 영국 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제 보니까 우리 영국 사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뭡니까? 보세요, 젠틀하게 서로 먹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프랑스 사람이 무슨 소리? 우리 프랑스 사람이 확실하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홀딱 벗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북한 사람이 이 아담과 하와는 우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람들이 정확합니다. 그래요. 이유는 뭡니까? 옷도 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과일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낙원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롭습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까? 주님은 주님이시고 돈은 돈이고 주님은 주님이시고 세상 행복은 또 채워져야 되고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운 낙원 생활, 예수님 안에서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광야에 나갔다 한다 할지라도 동상 밖에 있다 할지라도 또 여전히 천국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동생이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단지 그냥 분노로 죽였어요. 이유는 뭡니까? 치욕이에요. 마음이 치욕이에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신앙 양심이 무너진 사람은요 마귀가 쉽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이 예배의 실패자들에게 늘 나타납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중요성은 다 압니다. 그런데 예배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에 사단의 역사는 아주 강력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향해서 반드시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옳은 것인데 신앙 양심이 무너진 사람들의 큰 특징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회개할 자신이 없어요. 회개할 자신이 없어요. 왜냐? 내가 거기서 해방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기서 그 문제에서 내가 자유케 될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이 없습니다. 가인의 변명을 봅시다. 죄인으로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이런 바보를 보세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니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십니까? 왜 물으신 거예요? 이따라도 뉘우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죽인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않습니까? 사람 죽인 죄는 용서 안 됩니까? 다윗도 용서받았죠. 다윗도 용서받았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아벨을 죽여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가 되면 감사한 거예요. 진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인은 변명합니다. 어쩌면 자기 아빠 엄마랑 똑같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숨었습니다. 너 왜 숨었니? 제가 벌거벗었어요. 왜 벌거벗었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함께한 저 여자가 내게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어떻게 됐느냐? 뱀이 나한테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자꾸 이렇게 둘러댑니다. 가인도 또 그 모습이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가인의 역사를 보면요, 나중에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땅이 저주를 받죠.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 때문에 한 번 또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얻을 것이며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담이 한 번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인에게요, 더 큰 저주가 있습니다. 네가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이 없다. 땅이. 아하, 이 땅은 뭘까요? 땅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입니다. 내 재물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환경이 나를 이롭게 하기 위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게 되고 그렇게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가인의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인은 나중에 보면요, 성을 쌓고 잘 살아가요. 농사꾼인 가인은 농사꾼으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농사꾼으로서의 길이 막혔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농사하면서 가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가인은 그 길이 막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집사님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로, 성가대로, 직분으로 이렇게 막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근데 그 땅이 점점 파괴되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바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고 뭐 여건이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우리의 땅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풀리면 뭐라 그래요?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잘 풀리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놀아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작은 집이라도 내 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풀리면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집구석, 보기 싫은 집구석. 그래요. 집구석에 문제가 있어요. 땅이 문제가 있냔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마찬가지입니다. 집구석에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예요. 내가 천국이면 집이 천국인 것입니다. 내가 천국이면요, 집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옥이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내가 지옥이면 사람도 보기 싫어.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산 밖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의 중요함을 가르치셨어요. 왜? 너희의 삶은 동산 밖이지만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동산이 내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 참된 평화, 우리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의 성자가 되어야 될 때에 신앙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딱 형성이 되어집니다.
이 신앙 양심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 문화를 바라볼 때에 더럽게 느껴지게 되고 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양심이 하는 일이에요. 신앙 양심에 민감한 성도가 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동산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악 세상과 짝하지 마시고 거룩하고 경건하며 깨끗한 삶으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나라 천국을 다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한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죄 지은 심령일지라도 회개하고 뉘우치면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회개의 능력을 오늘 시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을 뉘우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죄악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